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오늘 이렇게 특별히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 유경동 총장님 또 여러 학생들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받기를 오늘 스승의 날이라 이제 은퇴하신 우리 여러 그 석좌 교수님들이시죠. 여러 그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우리 유경동 총장님이 어쩌면 이런 날을 나에게 주셨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또 여러 후배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관심은 목회일 것입니다.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설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설교를 하실 때에 설교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설교 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돌아보면은요, 정말 좋은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그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시대의 설교는 상향 평준화되었다. 그리고 청중들의 수준 역시 상향 평준화되었다. 설교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설교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의 진심인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교 AS를 해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설교에도 AS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애프터 서비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설교 애프터 서비스는 목사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설교 A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저는 고백하기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고 이 말 속에는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실천신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윌리엄 윌리몬이 이런 질문을 던졌지요.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누구냐?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윌리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정말 현실을 돌아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는 목사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는 일은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 있을 때에 그 사인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감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4가지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감수성이 있지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한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수성입니다. 셋째, 창조세계 피조물을 향한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감수성입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을 향한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감수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감수성을 언제나 돌아보고 풍성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감수성이 풍성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깊은 영성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설교를 뒷받침해온 우리 감심 선배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우리 시대에 어떤 선배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선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정말 주의 일꾼이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선배님을 좀 소개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일 겁니다. 옛날 분들이기도 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충청남도 홍성에 가면은 풀무학교가 있는데 그 풀무학교를 세운 주옥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보니까요 20분밖에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저는 김연호 목사님 이야기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옥로 선생님을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그분의 그러한 그 믿음과 삶의 그러한 그 흔적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그러한 그 자산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연호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김연호 목사님은 1920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유한 학교를 거친 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기, 그리고 고도성장의 산업화 시대에 목회를 하시다가 1981년 우리 나이로 6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평양에서 빈민운동을 하시고 또한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시고 또 공산 치하에서 관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철원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의 지경에서 탈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목회와 사회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낸 그런 그 성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김 목사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6.25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김연호 목사님은 피난을 가실 때에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때에 인천에 있는 계산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교인들 200여 명을 데리고 함께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거느리고 수원을 거쳐 천안을 거쳐 그리고 저 예산을 거쳐 청양을 거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밑에 지역에 있는 전라도 지역 순천과 여수를 돌아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다시 이제 그 계산동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고생길이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먹을 게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그 물품이 조달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200명을 데리고 피난살이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피난살이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피난살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감리교 총리원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본부지요, 총리원에서 목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항으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과 함께 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만 살겠다고 피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리고서는 200명을 또 데리고 인천항으로 갑니다. 배에 탈 자리가 없었지만은 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김현호 목사님은 미군 장교와 단판을 지어가지고 마침내 미 군함을 얻어 타고, 그리고는 모든 그런 교인들과 함께 제주도 표선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표선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를 필요로 하는 교인들을 떠나지 않는 순결한 목자의 그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김현호 목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의 일인데요, 1972년도 7월 달에 엄청난 집중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춘천 시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고요, 시내는 완전히, 도시는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을 때에 이때 김현웅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이 춘천 시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천막을 수십 개 쳐놓고 그 앞에 가마솥을 걸어놓고서는 밥을 지어서 이재민들에게 그 거처할 것과 그리고 식사를 제공을 했지요. 이 일을 장장 한 달 가까이 감당을 했고, 이 일은 두고두고 춘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현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웨슬리의 후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실하고 뜨거운 그의 설교가 계산동 교인들을 제주도 표선까지 목사님을 따라 나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또한 춘천중앙교회 교인들 역시 삶으로 보여준 그의 설교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재민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감수성의 대가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눈치 보기의 대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 보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감수성을 갖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감수성은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 눈치 보기 감수성을 살려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소통이 들어가 있는데, 소통은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깨어 있어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단절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신중한 도덕가들과 자유분방한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존경할 만한 사람 혹은 섬길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종이 되었습니까? 소통함으로 그들을 구원받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첫 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교회가 개토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개토가 뭡니까? 격리된 곳이잖아요. 단절된 곳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대형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래된 교회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나 천편일률적이에요. 천편일률적. 뭐가 천편일률적일까요? 거의 모든 교회가 지역이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교회마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토대가 없단 말이에요. 공중에 지금 붕 떠 있어요. 지역과 마을에서 단절된 채 교회가 붕 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단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진정한 소통, 진정한 섬김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외면해 놓고 우리는 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를 해요. 정말 웃기는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소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운동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조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와 같은 관성을 얼마나 단단하게 키워왔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생명의 운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가요? 생명은 운동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 왜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모양대로 여러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양하고 유연한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짧게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해에 탄소제로 녹색 감리교회 선언을 하고서 녹색 총회와 녹색 연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개교회에서 녹색 신앙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이상한 신앙 아니야? 녹색 신앙이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 이단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전하게 녹색 총회와 녹색 연회를 치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진짜 감리교 목회자들이 맞나? 저는 이런 그 마음을 가졌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시대의 요구를 읽을 수 있는 감수성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을 꾸준히, 유연하게,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목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의 사역과 설교가 교회를 살려내는 생명운동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